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위대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1장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과정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여호수아 2장은 실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이야기, 특히 정탐꾼들의 임무로 시작하여서 라합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때 라합은 참 신비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이자 민족과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 육신의 조상이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에 라합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기회를 얻게 됐을까? 그리고 어떤 결단을 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죠. 그가 한 일은
뻔합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였어요. 흔히 돈이 주도하는 인생은 돈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라합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라합은 돈을 제대로 벌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1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미 꼬리를 잡힌 뒤였죠. 이를 통해 볼 때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하고 강대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은 경계를 잘 했고 정보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의 존재를 파악해서 뒤쫓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라합이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번 일만 잘 해결하면 돈은 물론 1등 시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모두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라합이 당장 어떻게 합니까? 4절이에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미리 눈치채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완전히 따돌려 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라합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1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에 해당하지요. 하나님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의 진솔한 고백이에요. 대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럴 때 정탐꾼을 숨겨줬고 돈보다는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순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라합의 결단 두 번째,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이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후에 서로 헤어질 때 증표를 요구합니다. 무슨 증표입니까? 1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이건 어떤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온 가족을 다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라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정탐꾼들은 목숨 걸고 그와 그의 가족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자, 그럴 때 라합은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거지요.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그는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 약속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스스로 붉은 줄을 맸지요. 그 약속이 이행될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이때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며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견고하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붉은 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합이 창문에 맨 붉은 줄은 구원을 상징하는 말이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성이 이제 망할 때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는 라합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까먹지 말고 구하라. 여호수아가 강조하며 그 군사에게 주지시켰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6장 2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됐습니다. 곧 오늘 라합은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온 가족을 살릴 수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저것 재고 눈치 보면 믿음의 기회는 금세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어 가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라합처럼 믿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주신 약속을 붙잡았고 구원의 은혜만을 사모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맛보았고 약속의 민족에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특히 십자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선택하고 그 인격이라는 창문 위에 십자가에 붉은 줄을 메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명하고 단순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단순하고 선명하게 그 무엇보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 인격이라는 창문에 예수 십자가의 붉은 줄을 매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구원의 확신으로 굳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